예수를 찾는 사람들, 또 예수가 부르신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크게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열심히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물론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러갔다고 했어요. 잠깐 아마 휴식차, 병자를 고치고 여러 이제 사역을 하고 쉬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로 갔다는 소문이 나니까 갈릴리 근방에서 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그쪽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지역에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위에 이제 레바논에 소속된 영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조차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문이 거기까지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하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갈릴리 이 바다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갈릴리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왔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큰 일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예수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마른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벼우를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서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잠깐 바닷가에 띄어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죠.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 받을 수 있다,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을 막 듣고서 예수님을 막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낫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이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타난 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엎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말한 것은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예, 귀신이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받는 걸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안에 있는 귀신을 다 몰아내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그 예수님의 동기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무리를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나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와 같은, 그래서 언제 늑대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몰라서 정말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양 같은 그런 무리들을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보면 병들어서 불쌍한 것 같고 귀신 들어서 불쌍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진정으로 불쌍한 이유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돌보는 목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혼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 마치 다윗 왕처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가 없진 않았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영혼들을 돌아보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도록 목자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양무리들을 팽개친 거죠. 돌보지 않았어야.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이 무리들을 볼 때 병들어서 고통하는 것도 안타깝고 귀신 들어서 고생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모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영혼들과 심판을 이제 이방에 알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이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이것을 막 자랑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난 이렇게 능력이 있어 하지 않고 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은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여기 본문 아까 읽었던 7절부터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고치긴 하셨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누구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성공한다더라. 유학 가서도 승리하고 사업을 해서도 승리하고 그죠? 결혼도 잘한다더라. 그래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표도 얻는다더라. 그죠? 그래서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단계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쪽 이제 양평동에 있는 영흥교회 갔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요. 나 이 교회 다니다가 그런 거 당하고 그러면서 막 근데 그런 사업가들도 사업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오지만 그럴 때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치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무리들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는 좀 판단력이 있어서 교회를 가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나는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죠. 나에게는 이런 판단력이 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처음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성경책도 좀 읽어보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좀 내가 겉으로 본 그 겉모습을 가지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또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만 알 수가 있죠.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음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자기 병은 치료받고 귀신은 쫓아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핵심을 놓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를 고치기도 원하셨고 귀신을 몰아내기도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하기 원하신 것은 그것도 물론 하기 원하셨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진리의 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기도하시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전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12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이제 12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앞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이 무리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그들에게는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고 나서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들을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가 가나안이 시온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예. 이 12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냥 무작위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선택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를까요?
똑똑한 사람을 부를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를까요? 예쁜 사람을 부를까요? 우리 신의 자매처럼 예쁜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부를까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잔꾀가 없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이렇게 우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성경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거죠. 결국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못 나오나요? 계산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것저것 비교해 볼 때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할 때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또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 제자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단순해졌느냐? 보면 이 베드로나 마태의 경우를 봤을 때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죠. 베드로와 또 야고보,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두 형제씩 해서 네 명이 한 번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고기잡이로, 어부로서. 그런데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 네 명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그래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죠.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고기를 잡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느냐.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깊이 이제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진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을 해봤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의 고기를 잡아서 요한과 또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죠. 이 계산하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수님과 동업을 하면 완전 대박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업해서 예수님이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60% 드릴게요. 이렇게 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꾸 70%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고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산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마셨을 때 그 잡아놓은 고기, 그물, 배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나이는 결혼하고 먹었지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인 거죠. 이 네 형제가 다 똑같았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그 베드로보다는 좀 더 부유한, 그렇죠? 사꾼들도 있는
임대중 용선도 주는 그런 좀 부유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도 그래 부친과 배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사건도 다 버려두고 맞아요. 난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습니다. 다 버려두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을 때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그렇죠? 나머지는 제가 책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하면 죄인, 로마의 사냥개 이렇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무슨 필요 있어? 돈만 있으면 되지. 이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애국심? 애국심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돈만 알거든. 그래서 돈을 세면서 돈 맛을 알아야 인생의 맛을 알지. 이렇게 하면서 돈만 따르던 이런 세리마태도 진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자기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장부 다 버려두고 자기가 거둔 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 그 마태, 이게 바로 어린아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계산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따르다가 뭔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나는 똑똑해, 나는 손해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지라도,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비록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따르겠다.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잠깐 쫓다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정말 순진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가 중간에 이제 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여기서 예수를 팔았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팔 운명이었던가?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따르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직무를, 정말 엄청난 직무를 주셨는데 유다는 이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2장 13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유다는 그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물질을 맡는 역할을 감당했죠. 얼마나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이제 변질이 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뿌린 여인 마리아가 예수를 뿌렸을 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을 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차라리 왜 이걸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예비하였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빼앗가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도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전날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이 그가 돌이키도록 권유하셨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 떡을 포도주에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가룟 유다가 유월절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무교병을 포도주에 찍을 때 예수님이 그 동시에 그 잔 찍으면서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지금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시치미를 뚝 뗐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조각을 이제 주셨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 제 12제자를 부를 때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숨기면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귀신에 걸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 말씀 통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관리를 못해서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책무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